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와 롯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멸망하게 될 이 세 가지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판례는 5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판례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보존하시는 것과 또 반대로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세상 곧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이란 경건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불경건하다면 곧 그의 믿음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불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건함은 자신의 구원에만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도의 경건에는 그들 자신의 구원, 그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경건은 자신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구하는 경건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행동일까라는 질문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기후변화, 또 팬데믹, 전쟁 등 예측 가능한 위기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이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이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 이 기후변화로 인해 그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지구의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파리 협정을 통해서 지구 온도 상승을 2도까지 낮게 유지하자는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자제하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그 기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존하고 잘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피조 세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지만 단순한 권한 위임 그 이상을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로 세우길 원하셨고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면서 책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다스림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죄악되고 이 부패한 세상이 문제지만 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이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결국 이 세상이 허무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경건한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까지 의인 10명을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구하는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에게 건진 사람을 언급합니다. 많은 영어 번역들의 경우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노아와 그 7 식구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노아와 그 7 식구가 아니라 8번째 사람 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이렇게 적게 되었을까요?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이 8이라는 숫자가 제 7일째인 안식일 다음에 일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가 8이라는 사실과 이것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옛 세상과 함께 홍수 심판으로 사라졌던 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달리 심판 후에 펼쳐졌던 새로운 세상, 새 창조에 적합했던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한 새 사람으로서 이 8번째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8번째 사람으로 칭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의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덕을 갖추고 또 덕의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갖춤으로써 의로운 신적 성품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로서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 그리고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의로운 자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의로 인한 신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이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내 자신의 경건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경건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례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이 이 거짓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다 함께 먼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불경건한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또 하나의 판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펼쳐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지금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풍요로웠던 두 도시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5절과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못한, 다시 말해 불경건이 바로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불경건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성애의 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 사람들의 행태는 그들의 동성애적 광기와 폐륜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강간하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성적 욕망을 넘어선 폭력적인 광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들을 내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이는 그들의 욕망이 여성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향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동성애적 욕망에 잡혀서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이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폐륜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륜과 도덕을 저버린 이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함께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죄악의 그 멸망은 교만함에 있었고, 또 양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데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와 공평을 시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거만함과 이 가증한 일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방탕한 행실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멸망을 부른 소돔의 죄악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어떤 사회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적 타락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범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욕심을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면서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탈하는 것은 여러분 다 탐욕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탐욕을 잘못된 대상을 향한 잘못된 욕망 혹은 사랑으로 본다면 왜곡된 성욕은 탐욕의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혹은 사람이 짐승을 향해 성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 곧 피조물들 간에 정해진 이 바른 관계, 생명의 관계의 의를 파괴하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게다가 음란하고 방탕한 것은 그들의 부패한 행실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잿더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주목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롯입니다. 이 롯을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노아는 누가 봐도 확실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롯은 과연 의인이었는가? 이를 생각해 보면 마음에 확신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롯에게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롯이 소돔에 닥칠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롯이 농담하는 정도로 여기는 정도로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롯이 천사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와 두 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롯은 지체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롯을 포함해서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건져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소돔성을 제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이끌려 나왔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간구를 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롯이 그 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롯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7절에 보시면 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짓눌리고 상하도록 고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8절도 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롯의 의로운 심령이 이 불법한 행실을 들으므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함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도저히 동의할 수도 동조할 수도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깊은 상처를 입고 날마다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롯이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심한 정신적, 영적인 핍박을 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의 죄악을 묵고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 시대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아처럼 세상을 이기는 경건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시대의 불의에 고뇌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롯은 소돔의 불의와 폐역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불경건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선포할 만큼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영향력에 간신히 저항하면서도 제 식구들조차 그곳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할 만큼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휩쓸린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의 죄악을 미워했지만 그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에 노력했지만 결국 아내도 잃고 두 딸과 함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세상을 이기는 경건의 사람이라면 롯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겨우 자신의 목숨만 건지는 성도였다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롯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처럼 느껴집니다. 롯은 날마다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불의를 보면서 애통은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악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그 불경건과 불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롯을 보면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확실히 소돔의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분명히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건져내심을 받고 회복하심까지 가는 것이 구원인데, 베드로는 단지 롯을 건져내심만 받았다고 두드러지게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성화 곧 거룩하게 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롯처럼 영향력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롯이 건져내어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결탄코 자신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롯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의 상징이거나 아주 귀하고 기묘한 물품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 소금은 심판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된 것도 이 부정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소돔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롯이 이 소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타락과 불경건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마음 아파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불의함과 반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의로운 이 제사장의 모습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롯은 확실히 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그저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성을 벗어나 도망치던 길에서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혹은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을 때 그 세상의 심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아는 8번째 사람으로 새하늘과 이 새 땅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롯은 겨우 이 불의한 심판 가운데 자신만 건져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더럽고 썩어지고 이 험한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내 자신과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노아와 같이 8번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하는 의로운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맛 잃은 소금처럼 겨우 자신만 건져짐을 받는 롯이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면서 이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결국 세상을 건져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노아와 롯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건지는 의로움으로 살았고 롯은 겨우 자신만 건져짐을 받는 의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똑같은 의로움을 받았지만 이 둘의 삶은 명확히 달랐습니다.
롯의 모습이 혹시 나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애통은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만큼 나도 모르는 불경건과 불의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 겨우 건전을 받는 롯의 의로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노아의 의로움으로 덧입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